16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과실을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과실을 맺는 일에 대해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실을 맺는 이야기, 더 과실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과실을 많이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을 적게 맺고 많이 맺는 것 이전에 어떻게 했을 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영접하고 그 주인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기. 에베소서 3장 1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 그 대상이 나와 있듯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부분 역시 불신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이상으로 신자가 된 자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실상의 우리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만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음의 증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로 나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기인하느냐가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위해 열매를 만들어 내므로써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이 증명됩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에게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 증거되는 방법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과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은 구분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이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열매가 내게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내를 하거나 사랑을 하자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자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것이 열매라는 생각을 합니까? 어떤 봉사 직분에 충성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써 가능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걸음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것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어서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전자는 은혜와 감사가 있고 후자는 내가 했다는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며 그 열매를 또한 우리에게 매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만족하시는가 하는 그 만족, 그 감격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예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그 열매의 가지가 맺히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업적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내가 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이고 감사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업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3단계 열매 맺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에는 이 과의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과실을 맺는 그 다수에 따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과실을 맺으면 더 맺게 하며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수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자르고 소독을 하고 꽃을 따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도 잘라주고 꽃도 따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만큼은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좌절과 슬픔을 당할 때 훨씬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그분만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데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동거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나를 그분 앞에 복종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결심과 그 선택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우리가 중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된 이 교제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놀라워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곤란 앞에서도 넘쳐나는 충만한 기쁨의 벅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매를 맞고 돌아와서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동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거함이 없이 독립하여 내 열심으로 주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실패요, 어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되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노력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노력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업적,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보다는 자꾸 육적인 성공의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교만과 자기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닙니다. 이 구호는 저를 무척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려고, 화평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자비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육체의 열매만 남아 분내고 시기하고 성급해지고 사나워지기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언제나 그것이 무슨 나무인가를 분별하기 위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열매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판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물론 꽃으로도 구별합니다만 열매를 보면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나무는 가만히 둔 채 열매만 좋은 것으로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법, 곧 성령을 쫓는 법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열매가 어떠한 것으로 맺히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된 모습은 그 열매를 보아 아는 것 같이 성품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능력이 아니며 성품입니다. 능력에 관한 것,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을 쫓으라는 것, 성령을 따르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르라는 것은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맺어지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맺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히 있어요. 열매로 신앙 상태를 진단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는 면, 곧 기술적인 면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상대방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실수는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이라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분냄이라면 언제든지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상대방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일을 하곤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껏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온유와 용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며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온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능력과 권능과 업적을 따지다 보니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양육강식처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세상 내가 많이 얻는 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얻어야 돼요. 근데 믿음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내가 100을 얻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100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그렇죠.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조금 잘하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앞서가고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앞서갈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뒤처져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앞서가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독바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봄으로써 내가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육체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일 자체가 갖는 종교성을 넘어서 그 일이 시행되는 과정과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더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종교성이 짙은 일인가를 예를 들어 성교, 목사, 전도사의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로 얼마나 주님의 모습, 즉 사랑, 겸손, 온유 등이 드러났느냐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만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고 바라보고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도 되고 때론 뒤쳐져도 되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도울 수 있는 옆에 성도와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가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주의, 업적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업적과 성과가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혹은 한 달에 채워야 할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얼마나 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